9월 9일 월요일 아침 묵상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 기근 속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바알이 아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바알이 비의 신이잖아요. 그런데 비가 안 와서 기근이 왔다. 가뭄 때문에. 그러면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더 극렬하게 바알을 섬기는 어둠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우리의 모습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단절되거나 끊어져서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믿음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자기가 생각하는 고집을 더 의지하는 경우로 사람의 죄성과 무지함이 나타납니다.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팍함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삶에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의 뜻, 또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삶들을 점검해야 되는데, 저도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보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주변 상황부터 부정적으로 봐요. 제 스스로가.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이 일 때문에 그래, 아 답답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 선택해서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꼬라지가 나요. 다 하기 싫다, 다 보기 싫다. 그러고 나면 힘이 듭니다. 마음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러고 나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힘이 들어서. 그러면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였구나. 아, 하나님 안에서 내가 회복해야지. 이 패턴이 제 안에서 매번 반복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거의 사사기 때부터 이 패턴이 똑같아요. 문제가 터집니다. 그럼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기근이 왔다고요. 농업시대에 비가 안 와서 기근이 왔으면 생명이 끝나는 위기 아닙니까? 근데 바알이 비의 신이라고요. 아,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삼자의 관점으로 아니 비의 신이 비를 안 주면 그건 신이 아니지.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네. 이 단순한 생각을 못해요. 이 단순한 판단을 못하고 비가 안 오네? 아이, 왜 하나님은 비를 안 주는 거야? 바알한테 우리 더 나가야겠다. 이게 지금 이 당시 사람들의 사고의 패턴이에요. 근데 참 한심하다. 아니요, 우리가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이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왜 비가 안 오는 거야? 불평, 원망, 부정적인 판단, 그 다음에 자기 탓하는 거죠. 우리가 바알한테 제사를 너무 들드렸나? 자기 탓. 그리고 나서 뭐예요? 꼬라지.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아무것도 안 믿을래. 다 필요 없어. 그리고 이 일의 반복이 이 일의 반복.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사는지, 정말 우리가 이 패턴에서 이 사사기로부터 계속 시작되는 구약 성도들의 실패의 순환 고리가 우리 삶은 정말 자유로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보고 묵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끊어내고 싶어서 오늘 굉장히 독특한 퍼포먼스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기근이 와서 선지생도들하고 엘리사가 죽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가서 이제 호박잎도 좀 따오고 애호박도 좀 갖고 오고 이래서 좀 썰어 넣고 쌀 조금 넣고 죽 끓여 먹자고 끓인 거예요. 끓여서 먹으려고 뚜껑을 열었더니 이거 정말 남은 쌀 요만큼 해갖고 이제 먹으려고 했는데 죽 써서 누구 준 꼴이 된 게 이 독풀, 먹을 수 없는, 끓이면은 아주 강력한 독이 우러나는 풀이 들어가서 못 먹게 된 거죠.
아유, 그럼 어떡합니까? 이거 독이 들어가서 못 먹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신들이 바알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조금 남은 쌀도 먹을 수가 없는 이 기근 상태하고 똑같이 된 거죠. 선지생도들의 상황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한 거예요. 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내 뜻대로 안 되는 꼬라지가 나는 상황.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절망의 상황. 내 앞길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 그 이스라엘의 상황, 지금 선지생도들이 죽 조금 끓여서 먹으려고 하는데 독풀이 들어가서 못 먹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 그런데 엘리사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기적을 베풀어서 먹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뭐죠? 솥단지에 목사가 손 얹고 안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으라, 그리고 먹으면 되는데, 여기 보면 독특한 퍼포먼스를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4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축사하고 기도하고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다 뭐를 집어넣죠? 이거는 조금 기적을 좀 이렇게 반감시키는 사건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왜 가루를 넣었을까요? 이 가루가 뭘까요?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중독을 해결하는 가루일까요? 성경에 가루가 무슨 가루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가루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가루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이 중요하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엘리사가 가루를 집어넣은 것처럼 우리도 행동해야지요. 선택도 하고 고민도 하고 판단도 하고 조언도 하고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에 열매와 힘을 실어주는 건 성령인 줄 믿습니다. 자녀가 문제가 있으면 자녀에게 권면해야지요. 그러나 그 권면이 자녀를 변화시키는 건 내 말의 힘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지금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너희들의 모든 선택에 능력을 부어주고 그 가운데 은혜를 부어줘서 그것이 해결되게 하는 그 근원은, 그 전능함은 하나님에게 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그런데 너희가 곡괭이질을 통해서 농사를 지어서 부자가 되고 싶은 그 모든 것에 축복을 주는 건 나라는 거예요. 독풀을 해결하는 건 가루가 아니고 가루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죠. 영업의 매출이 있고, 또 승진이 있고, 또 자녀의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나아갈 때 것들이 있고,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는 걸 불신이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건 믿음이고, 그럼 뭐하러 가루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다 이렇게 배웠다고. 솥단지에 목사가 안수하는 거, 엘리사가. 주여 이 독풀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어라. 야, 근데 갖고 와. 주머니에서 가루 꺼내서. 목사님, 엘리사요, 그 뭔 가루입니까? 아, 그냥 먹어. 왜 가루를 넣었을까요? 아니, 가나안 정복할 때 뭐하러 정탐꾼을 여호수아도 보내요. 2명이나. 모세는 12명이나. 믿음으로 가서 다 때려부시지. 하나님이 이 땅 주셨다. 승리하자. 가서 믿음으로 다 때려부시자. 와. 구약 성경에서 전쟁할 때 하나님이 항상 군대를 정비하라고 그러고, 할렐루야, 가서 정탐하라고 그러고 무기를 준비하라고 그래요. 아, 이길 전쟁 하나님이 믿음 주는데 믿음 주고 가서 다 때려부시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근데 그걸 열매 맺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실하게 사셔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를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드시는 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항상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말씀을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절망 가운데서도 자녀에게 권면해야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게 문을 여셔야 됩니다.
아픈 가운데서도 병원을 찾으셔야 되고, 속상한 상황 가운데서도 문자를 보내야 되고 편지를 써야 합니다. 답답한 상황에서도 집 앞에서 기다려야 하고, 눈이 떠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운전대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운전대 위에 손을 얹으시는 게 하나님이시오. 그 편지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이시오. 그 되지 않는 가게 문을 열 때 가슴 아파하시며 그 가게를 운영하시는 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루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루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를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장면이, 이제 바알 살리사에 이르렀는데 한 100명 정도가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먹을 게 없잖아요. 기근이니까. 보리떡 20개, 보리떡 20개를 100명에게 어떻게 먹여요? 어제도 떡 280개 주문했는데 성도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부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떡 20개로 100명을 어떻게 먹어요? 근데 이 사건, 우리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뭐가 떠오르시죠? 보리떡 20개로 100명 먹였다는 거? 오병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 되나 보다. 예수님은 생명의 밥이야. 예수님이 생명의 밥이라는 것은 예수를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에게 미쳐있는 이유가 뭐예요? 밀농사를 잘 지어서 돈 좀 많이 벌고 싶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소나타 타는 인생에서 벤츠 타는 인생이 되고 싶어서.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나니. 예수님이 생명의 떡 된다는 건 우리는 영혼이 살아서 영을 먹이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 줄 믿습니다. 육의 떡 갖고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단다. 영이 살아야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살하고, 아무리 성공해도 우울증이 오고, 삶이 평안한 것 같아도 작은 문제, 예측도 못했던, 어젯밤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그 전화 한 통으로 삶이 무너지고, 우리 영혼이 강건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떡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떡을 먹어야 영혼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는 거란다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게. 하도 육적인 떡만 찾고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단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강건하여짐으로 사는 거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삶의 모든 선택과 간구와 삶에서 살아내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기를 기도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독풀들이 다 제거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